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입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9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아멘 아멘.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제국에 쏟아졌던 10개의 재앙을 기록한 본문인데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려고 하는 말씀에 애굽 왕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애굽에 재앙이 내렸던 것이고요. 이런 재앙이 내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동시에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그런 과정 속에 애굽 왕으로 상징된 사탄과 애굽 제국으로 상징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점점 극심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9번째 재앙이 뭔가를 살펴보십시다. 22절과 23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3일 동안 애굽 제국 전체가 햇빛이 사라지는 흑암에 덮이게 되는 재앙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냥 눈에다가 안대 찬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흑암이에요. 코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둠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더듬고 돌아다녀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로 전 세계 움직임이 굉장히 멈추다시피 된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정도의 흑암에 빠지게 되면 통행 불가능하고 경제활동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거예요. 그럼 이 9번째 재앙의 도구로 동원된 것이 태양인데 애굽 사람들에게 태양이 의미하는 게 뭔가? 애굽은 다신교 국가예요. 심지어는 가축과 곤충까지도 신으로 섬겼던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뭐냐?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신의 이름이 라예요. 라. 우리 한글 성경은 애굽 왕 호칭이 바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은 파라오입니다. 파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접두어고요. 라가 태양신이에요. 애굽 왕을 파라오로 부른 것은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국가의 이집트에서
애굽의 왕은 살아있는 신으로 섬김을 받았고, 그래서 애굽 왕의 무덤 피라미드를 그렇게 엄청나게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그 묘지를 만드는 이유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애굽의 최고의 신으로 섬김을 받던 게 태양인데 태양이 사라진 거예요. 태양이 빛을 잃은 겁니다. 태양신에게 사망이 선고됐어요. 그리고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권세가 헛된 걸로 증명된 것이 이 9번째 재앙의 의미예요. 시간적으로 3일입니다. 3일인데 고대 국가에서 빛, 태양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리고 이 빛은 소망의 빛입니다. 이 빛은 지혜의 빛이에요. 그래서 고대 국가의 빛을 신으로 섬기는 그 의미가 생명과 소망과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빛을 신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고 사망의 먹구름이 덮은 겁니다. 희망의 빛이 사라지고 절망과 좌절의 흑암이 덮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다 해서 계기일식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기적을 자연현상으로 공격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들어서 태양빛을 완벽하게 가리는 거 이걸 계기일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완벽하게 가리지는 못하고 거의 90%를 가려서 태양이 테두리가 보여요. 중간에 달이 가리고 테두리가 보이면 반지처럼 테두리가 반짝반짝 빛나요. 금환일식이에요. 이번 달 6월 21일 날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그런 천체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런 것들을 부분일식이라 그래요.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게 된 거 계기일식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시간대가 달의 공전과 지구의 공전 때문에 평균 2시간이에요. 2-3시간이면 다 끝나요. 그리고 태양이 바로 드러납니다. 근데 지금 애굽에서 있었던 태양이 사라지는 이 재앙은 3일에 3일. 시간적으로 진짜 3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3과 7과 12는 완전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7일 창조, 12지파, 12제자 완전 숫자예요. 3일 흑암이라는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3일인 것도 맞겠습니다만 상징적인 의미로 완벽한 사망의 먹구름이에요. 완벽한 절망의 먹구름이에요. 그것이 덮친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 이런 재앙이 애굽에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로 사는가? 23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햇빛이 비쳤어요. 그러면 이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진짜 사망 선고입니다. 최고의 신이 사라진 거니까요. 진짜 사망 선고인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진짜 은혜의 빛이에요. 사방이 다 절망, 그리고 사망, 먹구름에 덮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빛, 그리고 소망의 빛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 이 재앙을 통해서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요. 이 코로나가 번질 때 그 서울에는 정광욱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러더만요. 우리는 안 걸려. 그럽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욕먹이는 일만 골라서 해요. 이 코로나가 퍼지게 되면 성도들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성도들 걸립니다. 성도들 걸려요. 하나님께서 코로나에 걸린 성도를 지키시면 어떤 식으로 지킬 겁니까?
두 가지로 지킵니다. 하나는 낮게 해서 지켜줄 겁니다. 하나는 빨리 천국에 데려가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는 거예요. 빨리 천국에 데려가서서 성도를 지킬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쓸 건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만일 내 생명을 이 땅에서 걷어가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서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줘요. 나를 일찍 데려가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서 그렇게 한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죠. 어찌됐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실 때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어미가 그 품에 안긴 젖먹이를 어떻게 잃어버리냐. 그런데 젖먹이를 잃어버리는 어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내 오른손에 새겨서 지킨다. 나는 절대로 너네들 안 잊어버린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새겨져서 지킴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걸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방에 온통 흑암뿐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덮여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사방이 희망이 하나도 없는 절망의 어둠이 덮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와중에서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흑암이 덮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망이 덮여있는 이 시대 속에 선지자들이에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봐도 살아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이 덮였어요. 절망이 덮였습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의 백성만 빛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 속, 그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에게 가면 빛이 있다고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우리들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열린다. 이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다. 이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흑암 중에 빛을 보고 있는 사람만 이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빛을 보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여기로 와라. 여기로 오면 빛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신 태양신이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3일 동안 빛이 사라졌습니다. 애굽에 극심한 공포가 덮였겠지요. 그래서 애굽 왕이 모세를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해줘라 라고 하면서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제까지 세 번째 타협을 했어요. 그런데도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타협은 8장에서 네 번째 파리제양 끝나고 제시를 합니다. 애굽을 나가려는 이유가 뭐야? 예,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섬겨. 애굽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하면 즉시로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 세상과의 결별이에요. 세상과 분리돼야 돼요. 세상과 분리돼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갖고 살고 교회만 다녀. 이건 가짜 성도예요. 구원 없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거절합니다. 두 번째 타협을 합니다. 그럼 멀리 가지 마. 양다리예요. 한 다리는 세상으로, 한 다리는 하나님께. 양다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합니다. 양다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게 돼요. 그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타협을 제시를 해요. 모세가 거절합니다. 세 번째 타협이 있었습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 당했을 때인데 저번 주에 살펴봤던 거예요. 가장만 가라.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요. 가족들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님도 이 현상이 재현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서로 원수 척져요. 부모와 자식이 싸웁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웁니다. 신앙 때문에 마지막 때. 모세가 그것도 거절을 합니다. 이제 9번째 흑암재앙이 터지고 4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네 번째 타협이 뭐예요?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런데 재산은 다 놓고 나가라. 돈이에요. 돈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싶어 마음대로 해. 근데 돈은 포기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하고 하나님하고는 이제 안 바꿀 겁니다. 돈을 택할 거예요. 돈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본인이 날마다 질문을 해야 돼요. 나한테 돈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만일 하나님과 돈을 지금은 양자택일 안 해도 돼요. 지금은 하나님과 돈을 순서만 잘 매기면 돼요. 하나님이 1번, 돈은 2번. 이렇게만 하면 돼요. 지금 우리들은 양자택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택일 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속에서 사는 것도 감사 제목이에요. 북한은 양자택일 해야 돼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하고 양자택일 해야 돼요. 이슬람권도 자기 목숨하고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근데 우리들은 순서만 잘 매기면 돼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1번 하나님이고 2번이 돈이다. 이렇게 하면 무난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유국가에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세속화되어서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합니다. 돈이 1번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육신 편한 게 더 먼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육신이 불편해진다. 안 가요. 그만큼 우리 수준이 천박해졌어요. 이건 목숨 걸린 문제도 아니에요. 내 감정, 내 기분 좋은 거, 기분 나쁜 거 여기에 부딪혀도 하나님 제대로 믿고 섬기려면 내 기분이 나빠져야 된다. 그럼 안 해요. 내 기분 좋은 걸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늘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인생 속에 돈이 더 나에게 귀중하냐, 하나님이 더 귀중하냐, 이걸 본인이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해답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자기에게 자기가 사기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한 경우가 허다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훨씬 더 귀중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시간에 몸은 여기에 앉아 있으나 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보다 나 편하고 재미있고 즐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사는 성도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곡식들을 봐라. 일하는 농부들을 봐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많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을 봐라. 나는 내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제일 많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뭐냐면 물질의 축복이에요. 니네들 믿음 죽이는 게 있어 하고 제일 많이 예를 들은 게 돈이에요. 그러면 불량면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 누릴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분량이 30%쯤 돼요. 근데 니네 까딱 잘못하면 니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신앙 죽는다. 그렇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게 돈이야. 라고 돈에 대한 위험성의 경고로 준 것이 대략 70%쯤 돼요. 대략 70%쯤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도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이쪽 좋아하면 이쪽 미워하는 것이고 이쪽 귀중하면 이쪽 하찮게 여긴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래서 돈을 귀중하게 여기면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마귀와 세상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돈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도록 계속 바람을 넣어요. 계속 부채질을 한다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어쩌구리 이 돈이 계속 하나님 자리로 치고 올라온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려고 한다. 이게 내 마음이 돈 쪽으로 자꾸 쏠린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돈을 빨리 끄잡아내리고 하나님을 다시 그 자리에 모셔야 돼요. 이건 매일 해야 돼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건 매일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본인이 선을 그은 게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할 때 예배를 여기까지 드린다. 여기까지 본인이 그은 선이 있을 거예요. 그거 빨리 허무세요. 우리 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는 모든 예배 드린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본인이 선을 그어. 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본인이 알 거예요. 어디다 선을 그었는지. 본인이 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에 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나 같은 경우는 이건데? 라고 본인을 분석해 보셔요. 본인이. 아마 분석도 안 하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해봐야 돼. 두 가지를 안 벗어나요. 1번, 육신적으로 재밌는 일 하는 것 때문에 거기까지 선을 그은 거예요. 2번, 육신적으로 편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선을 그은 거예요. 그거 외에 없어요. 왜냐? 교회 다닌다고 누가 체포하기를 하나, 감옥에 가다 놓고 고문을 하기를 하나, 재산을 압류하기를 하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본인이 선을 어디다 그었는지 본인이 점검하셔요. 본인이. 이렇게 끊임없이 마귀와 세상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려고 계속 유혹을 함으로 우리로 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이 시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마귀의 도구가 뭐냐? 돈이에요. 돈.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큰 환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탄이 자기 편이라는 증거로 너 이 표를 받아 하고 뭔가 표를 받게 만들어요. 주민등록증 받듯이. 어떤 지금 이 공공장소 사람 많이 모이는 자리에 들어갈 때 그 핸드폰으로 이 마귀 무당 부적같이 생긴 문양 뭐라고 그러지 그거? QR코드인가? 그런 것 같이 이거 받아 라고 하고 뭔가를 받게 해요. 근데 그걸 딱 받으면 조건이 하나님 버려야 돼요. 하나님 버려야 됩니다. 나 그거 안 받는다. 그리고 신앙 못 버린다 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매매를 금지시켜요. 경제 활동을 금지시켜요. 그게 뭐겠어요? 재산 통계래요. 내가 내 통장에 돈이 있을 때 꺼낼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내 이름으로 땅과 집과 부동산이 등기가 돼 있을 때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마귀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도록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뭐냐? 돈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사람 다 나가. 알았어. 다 나가. 근데 돈은 다 놓고 나가.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은 못 나가겠죠.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 현상을 놓고 그러면 하나님은 돈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냐? 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를 살펴보았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델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을 택한 백성으로 세워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약속한 게 뭐예요? 물질의 복이에요. 제일 먼저 약속한 게.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언약 백성으로 대표주자로 세워지자마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를 거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들에게 돈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 넉넉하게 사는 걸 원하셔요. 넉넉하게 사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풍요로움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돈이 너를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돈이 너를 풍요롭게 할 거다.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돈을 움켜줘. 그 유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로 떠받들며 살게 됐던 것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가 돈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떼돈을 벌어놓고요. 어느 정도로 벌었냐면 창고가 부족해. 창고를 계속 줘. 자기의 수익금을 저장할 창고를 계속 찝니다. 그렇게 벌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가 아니야. 자기 영혼에게 이 정도 돈 벌어놨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편하게 살자. 돈이 행복하게 만들고 돈이 평안하게 만들고 돈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20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리석다. 모든 물질이 다 주인이 여호와인 나이고 생명의 주인도 나다.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 걷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요. 돈을 지키려는 자는 하나님을 버려야 될 겁니다. 돈을 얻으려는 자도 하나님을 떠나야 될 겁니다. 지금 그걸 제시를 한 거예요. 그걸. 아마 경제 문제, 돈 문제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우리들은 아마 이 부분 속에 끊임없는 충돌을 겪게 될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26절이죠. 오늘 본문 10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재산 다 갖고 간다. 이건 절대로 손 못 댄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돈을 뺏어가려면. 하여튼 재산 전부를 갖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갖고 가야 새로 들어가는 땅에서 정착하고 편하게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건 절대로 포기 못한다. 그렇게 말했나요, 모세가? 그걸 갖고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하나님 섬길 거다. 그래서 포기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축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 못한다. 열심히 지금 돈 벌 겁니다. 한국의 노동자의 노동량은 전 세계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많아요. 뼈 빠지게 일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은 흙수저들이에요. 무엇인가 돈을 얻으려면 돈 얻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본을 투자하는 것과 하나는 노동량을 쏟아붓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이 되든지 1억이든지 판통 따내고 2-3시간 일하고 10만 원 가져가요. 자기 돈 투자했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 노동량을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 자기 몸뚱이로 일하는 거. 다른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투자하고서 2시간 일해서 10만 원 가져갈 거 10시간 일해야 10만 원 가져가. 그거보다 더 벌으려면 15시간, 16시간 일해야 돼. 그게 흙수저들의 인생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는데 얼마나 고달프게 살아야 되나. 얼마나 고달프게. 그렇게 고달프게 해서 돈을 왜 벌려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 돈 버는 목적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니네 나가려면 돈 다 놓고 나가 라고 했을 때 이건 갖고 가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달픈 흙수저 인생 살면서 고달프게 몸뚱아리를 놀려가지고 장장 긴 시간을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왜 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너 돈 왜 벌려고 하냐? 너 나한테 돈 달라고 기도하지. 대체 내가 너한테 돈 주면 뭐 할 건데?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대답을 갖고 계셔요? 나에게 건강을 주면, 나에게 재능을 주면 뭐 할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저 평생에 한 번은 신바람나게 돈 한 번 써보고 싶어요. 그게 소원인 분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저 흙수저로 태어났고 내 자식들도 흙수저인데 어디 가는 이제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할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치고 제 아이들에게는 성공의 복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평생 신바람나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내 자식은 그 복을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왜 돈을 움켜줘야 되냐? 나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이거 갖고. 그래서 이 돈 저 포기 못합니다. 당신 이 돈 이거 못 뺏어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거 못 놔둬요. 이거 갖고 나가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자, 지금 애굽 왕이 4번째 타협안을 제시를 했어요. 이거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못 나가요. 지금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있고, 그리고 달콤한 꿀을 발라서 타협안이 계속 와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요. 근데 타협안을 거절을 하면 애굽에서 못 나가요. 심지어는 모세가 계속 사람 전부와 재산 전부 갖고 나간다고 하니까 애굽 왕이요 열받았어요. 빡쳤습니다. 젊은 애들 말만 따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을 말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 내 눈에 떴다는 그날로 죽을 줄 알아. 이제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된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타협을 거절하면 전 재산 빼앗길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타협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항상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되고 항상 재산은 다 뺏겨야 되나? 우리가 세상과의 타협을 거절을 하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내 인생 속에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돈은 나한테 특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자와 백수를 싫어하시니 나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주면 좋고 서로 다른 뜻이 계셔서 돈방석 만들어서 깔고 앉을 만큼 돈을 안 주시고 근근히 밥 세끼 먹고 살게 하신다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산다. 그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면 돈은 나에게 특별하지 않을 겁니다. 성공과 출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성공과 출세가 나한테 특별하지 않을 겁니다.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편하고 재밌고 즐기는 것들이 나에게 특별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만 나에게 특별하게 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안 될 겁니다.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똥 철학이라도 철학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철학이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 그게 철학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면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지 못할 겁니다. 이러면 비록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 정도 사고방식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마치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마음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불교에서 마음 많이 사용하죠. 마음 훈련해야 된다고. 애착을 끊는 연습.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거에 포로가 되거든요. 그거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숨 담보로 잡히고 전재산 담보를 잡히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집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한 번 또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미리 결론을 좀 살펴보십시다.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35절 36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북한과 협상이 결렬되듯이 애굽 왕과의 협상 9번째 재앙이 끝나고 협상이 결렬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의 짐승이 낳은 첫 새끼와 애굽 사람이 낳은 첫 열매 장자, 모든 집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싸그리 죽어요. 그러니까 초성 안 난 집이 없는 겁니다. 한밤중에 애굽 왕이 모세를 불러들여서 모든 재산 모든 사람 싸그리 나가라 하고 한밤중에 쫓겨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가겠다고 얘기했던 모세가 이때는 버텨요. 그렇게는 못 나가지. 갑자기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갈 건데? 금은보화를 내놔라. 그래야 우리가 나간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더 큰 일 당할까 싶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은보화 싸그리 털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원수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노예 생활했던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갖고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에 네 인생을 쏟아붓지 말고 그 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주려고 작정하시면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가 지금 더 깊어져요. 경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주려고 작정하면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기를 움직여서라도 나에게 돈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부자 되고 싶으세요? 사모하세요. 돈 많이 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근데 목적이 뭔지를 하나님께 감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 돈 주려면 이렇게 쓸라요 라고 뭔가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달라고 하는 이유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기도하시면서 그 이유 설명도 안 하세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유 설명도 안 하세요? 그냥 무조건이어야 합니까? 뭐 태평양에도 좋아요? 그냥 무조건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부자 만들어줘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면 부자 됩니다. 진짜 부자 돼요. 그 설명이 감동이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능력 없는 저를 왕으로 삼아줬는데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게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쏙 들었잖아요. 3가지를 줬어요. 1번 지혜, 2번 너를 따라올 수 없는 부귀영화, 3번째 세상 어떤 대적들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는 강한 국방력. 이걸 주잖아요. 이걸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 부분이 있으면 부자 될 겁니다. 저는 믿어요. 돈 달라고는 하는데 왜 돈을 줘야 되는지 설명도 안 하고 돈만 달라고 하거나, 돈 달라고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돈 달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조금 거시기 해요.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흑암의 재앙을 덮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은 사망의 먹구름이에요. 절망과 좌절의 먹구름이 덮인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곳은 사방 모두가 흑암에 덮였어도 바로 그곳은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와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마지막까지 유혹하고 그를 공격했던 도구로 썼던 게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번 재앙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해주셔요.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많은 것들이 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풀어 헤칠 수 있는, 꼬인 문제를 어떤 문제가 됐든지 풀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이 절망의 먹구름들을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